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흉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PR 시대라 그래요. PR. 이게 홍보 시대란 말이죠. PR이라는 것은 이 Public Relation, 이게 영어인데요. 근데 이제 홍보를 잘해야 되죠. 홍보하려고 하면 좋은 거 알립니까? 안 좋은 거 알립니까? 좋은 걸 알리죠. 장점, 잘하는 거, 좋은 거 이런 거 알려요. 그래서 PR이라는 것은 이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래서 단점, 안 좋은 약점 이런 거는 다 피하고 강점, 그래서 장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근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점을 잘 스스로 드러내고도 내가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약점은 감추고 강점을 이렇게 드러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막 덜추어서 이렇게 되면 자기도 힘들고 그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약점을 드러내고도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심지어 교회 와서도, 교회도 와서는 우리가 속으로 모이면 하면은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을 주셨다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난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막 아주 잘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상처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강점도 없고 약점도 없고 완전한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한 행복 속에 사는데 타락한 순간에 이제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 뭐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은 금방 말라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 주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추방시키더라도 가죽 입혀서 이렇게 추방을 시켰죠. 그런데 인간은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장점이나 좋아하는 거 보는 눈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잘 잡아내요. 보면 어떻게 찾아내니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발달된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자기의 어떤 막 이런 거는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데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잘못하는 이런 약점들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봐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힘들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다 힘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장점도 참 드러내려면 참 그래야 되지만 약점을 우리가 드러내고 왜 그러냐면 때로는 강점이라고 생각한 거 막 자랑했는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내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게 내게 강점이 되고 어떤 거는 나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슴의 뿔이 아름다워요. 멋지지만 다리는 삐쩍 말라가지고 뭐 별 볼품 없는 것 같아도 사자가 잡으러 올 때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다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데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 사슴이 도망가다가 이 뿔 때문에 풀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사자에게 잡혀 먹는 거였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뿔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기는 막 자랑한다고 이게 좋다고 했지만 그게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랑하고 해놨는데 그게 내게 호사다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내게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고 약점이 있고 그런 게 있어도 그걸 잘 자아 노출하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그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셋째 하늘 이제 올라간 거죠.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대기권이 있는 거 첫 번째 하늘이라고도 하고 대기권 벗어나서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 넘어간 영적 세계 천국 낙원 그걸 셋째 하늘이라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낙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거죠.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그러나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해서 그건 내가 말하지 않고 내 약한 걸 이야기하리라 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 가시도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줬다 그래요. 얼마나 하면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런 걸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도 그래도 나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면 하늘의 낙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으면 또 가시가 있고 하면 그 빨리 가시를 제거해 줘야 되지 오히려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바울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도 주고 병도 주고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하는 사람을 아주 골탕 먹이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인 것을 바울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 위함인 거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르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글로 쓴다면 요한계시록, 계시록 쓰는 것보다 더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글을 잘 쓰니까. 그리고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책도 낼 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7절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랍니다. 이 자만이라는 단어를 두 번 쓰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이나 강조를 한 거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육체의 가시가 뭔가 할 때에 칼빈은 영적인 그러한 이 어려움, 유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틴 루터는 아마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막 대적하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대적자들이 아마 가시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로만 캐톨릭에서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성적인 유혹 그게 아닐까. 또 여러 사람들은 또 질병이다, 안질이다, 또 말라리아, 열병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가 됐든 질병이 되었던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반대자, 반대 세력이 있던 영적인 그런 유혹이 있던 뭐든 간에 얕은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사도로서의 임무 수행도 힘들어 그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사탄의 사자라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가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3번이나 기도해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노 하셨어요. 기도를 노 하셨어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바울은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유두고도 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 거예요. 너 육체의 가시 있는 게 너게 좋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게 하려 합니다. 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능력 온전하게 되게 되죠.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였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오늘 우리 찬양 집사님 하신 것처럼 그냥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울이 승승장구해서 아픈 것도 없고 뭐 그냥 대적한 자도 없고 막 이렇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내가 낙원에 올라가서 이런 천상의 그 소리를 들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가시가 아픈 것도
사탄의 사자를 허용하신 것도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낮추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감사한 거죠. 탈무드에서 인간이 모든 만물의 제일 마지막 이 꽁지, 제일 꽁지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뭔가?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적어도 파리도 사람보다도 먼저 만들어졌다. 왜 그렇게 했는가? 교만하지 말라고. 만물보다 앞서지 못했다. 인간은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거스틴이 참 이렇게 웅변술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제자가 와서 웅변술의 제1법칙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발음이다. 발음. 그렇죠. 웅변을 하고 연설을 하려고 하면 발음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뜻이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럼 제2법칙, 제3법칙은 뭡니까? 그것도 발음이다.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처럼 기독교의 법칙,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법칙, 제1법칙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겸손이다. 웅변 잘하려고 하면 발음이 정확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저주하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자기 의를 생각하고,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 율법의 의를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랬지만은, 그러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약한 것은 다 고쳐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무엇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다. 오늘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참 겸손하게 만들으셔 겸손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이 교만하니까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장점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잘난 것을 자기 자랑하기 바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떠하다 그랬어요?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여러분 겸손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겸손한 거예요. 다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전능하시네. 정말 잘난 분이시네. 정말 부자이시네. 정말 강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겸손한 자로 온유하러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 겸손한 자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약한 자, 겸손하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강한 자,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파스칼은 방세, 이 방세는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자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요. 뭘 잘 생각해야 됐어요?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 연약한 갈대다. 그런데 내가 겸손히 예수님을 믿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면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햄릿 1막 2장에서 그 햄릿 왕자의 독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햄릿이 그 부왕이 이제 동생이 아버지 형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그냥 어머니가 동생하고 빨리 그냥 결혼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걸 보고 어머니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으신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동생하고 이렇게 재혼을 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어머니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혼자 독백을 하는 거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에요. 약한 자여. 그럼 여자만 약합니까? 약한 자의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겨우 한 달 니오베처럼 눈물에 한박 젖어 아버지 영구를 따라가던 그 신발이 미쳐 닳기도 전에 어머니가 글쎄 그 어머니가 자기 시동생 품에 안기다니 젠장 사리를 분간 못하는 짐승이라도 좀 더 슬퍼했을 것 아닌가. 여자만 약합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합니까? 벌벌 떨잖아요. 그러나 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겸손한 자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은 아무 힘이 없어요. 종이는 그냥 찢어버리면 그냥 찢어지는 거 아무 힘이. 그러나 벽에 딱 붙여놔버리면 이 종이는 아무리 떼기도 힘들고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약하지만 토기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예수님 안에 가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강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요, 구원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참된 부유를 누리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거듭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피카소의 황소머리 작품이 있어요. 1943년 어느 날 피카소가 이제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본 거예요. 자전거를 보고는 그걸 이제 뭘 뜯어갔냐면 안장을 하나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핸들을 뜯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를 이제 붙인 거예요. 붙여가지고 막 칠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는 뚝 붙여놓은 게 이게 황소머리다 해놨어요. 이게 예술이에요. 이게 작품인 거예요. 이제 버려졌는데 쓰레기 처리고 봤는데 나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50년이 지난 다음에 런던에서 경매시장에서 낙찰이 된데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93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집에 혹시 길 가다가 자전거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에 팔릴는지. 그런데 내가 그래 만들면 안 팔려요. 근데 피카소 명장이 손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를 사는 거거든요. 이 작품을 통해서, 황소머리 통해서. 그것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인생이요, 생각하는 갈대요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진정으로 강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 내각을 이끌던 이스라엘 여자 총리가 있어요. 여성 총리가 있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여성 총리가 된 거죠. 영국의 대체 수상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이 총리가 있는데, 이 총리는 이 골다 메이어입니다. 골다 메이어인데, 이분이 이제 구소련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제 나치 이래가지고 막 전쟁할 때, 그때 이제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사회운동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지금 수도지요. 거기 전부 막 늪지대이고 막 사막인 그곳에 가가지고 이 건국의 일원으로 여성으로서 거기 동참해서 이제 사막에 키부치에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물을 대고 늪지대를 개간해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오늘날 수도가 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데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이고, 여성이지만은 이스라엘 국민이 존경해서 얼마나 존경했으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집회에 우리가 이 신사임당 이렇게 집회에다가 그 화상을 올리게 하는 것처럼 집회에 이분의 얼굴을 새겨가지고 발행도 했는데,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게 뭐냐면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는 사람, 백혈병. 그런데 또 불구하고 백혈병이 있는 가운데도, 그 가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자기의 나의 생애라는 자서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얼굴이 못생겼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별로 안 못생겼는데,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못난했으니까 별로 사람들이 안 봐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성인데도요 전쟁을 이끌고 막 그래요.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전쟁에 막 나가서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약점, 내가 실패하고 안 되고 한 그게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준 것처럼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약점을 가지게 하고 때로는 실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고 진정으로 강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강한 자,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됐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는 사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요. 자나깨나 예수님, 자나깨나 예수님을 자랑해요.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랑 안 될 게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돈 자랑하면 안 돼요. 돈은요 돌고 돌아 어느 날 돈이 날아가도 휙 날아가 버려요. 도망갈 때는요 따라가면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요. 돌고 돌게 돼 돈이다 그런잖아요. 또 건강 자랑하면 안 돼요. 나는 막 한 번도 내가 감기도 안 하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날 밤에 감기 뚝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지식을 자랑하면 안 돼요. 뭐 사람이라는 게 지식은 자꾸 변하지 않았습니까? 정보도 변하고. 자식 자랑도 하면 안 돼요. 자식은 뭐 해봐요.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랑하다 보면 호사다말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막 자랑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처럼 이 사탄의 사자 하나님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왜? 내게 낮아져서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탈 수도 있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한 자가 되었고 부유한 자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면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강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네. 그래서 5절에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건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뭘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약하다. 여러분 모임에 소그룹에 구역 모임이나 전화를 할 때 내가 참 약했는데 지난번에 판단 잘못해가지고 참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돼. 이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나눔이잖아요. 근데 그냥 나 아무 어려움 없어, 나 괜찮아, 그건 지금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 아팠는데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 9절에 하나님이 너라고 하실 때도 바울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너라고 응답하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한번 따라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 약한 걸 하나님이 이거 너무 아파요 하나님인데 안 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도리어 크게 기뻐한 거야.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약한 것들을 위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왜 자랑하고 기뻐합니까? 사실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을 당하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약해지고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 신의 위험, 동족에게 버림받고 오해를 받고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런데 그걸 자랑한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자아 노출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온전하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오라 그래. 텔레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테텔레스타이 한데 그때 하는 말이 텔레오라는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30.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약해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추합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하게 되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거를 바울아, 내게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걸 아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지옥 가야 될 나를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삼아줄 만한 연약한 난데, 약한 난데, 병든 난데, 힘든 난데, 아픈 난데 강하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약함을 딱 드러낸다는 거예요. 약한 건 사실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죠. 약한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한 것을 드러내 끝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막 바울을 공격하면서 자기의 율법에 막 이런 걸 막 자랑하고 나오지만 바울은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공격한 것처럼 뭐 말도 잘 못한다 그러고 뭐 돈에 욕심, 나 사실은 더 욕심 많고 더 약한 사람이야, 더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많은 시험을 당했고 많은 어려움 당했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만을 드러내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약한 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묵상했는데 고린도서 마지막 13장에 가면 다 그게 나와요. 13장 결론에 가면 13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합니까? 강한 분입니까? 강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뭐 하심으로? 약하심으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서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약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약하게 되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십자가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강한 자로 부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한 게 되신 건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나의 병든 걸 짊어지시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내 약한 거, 내가 지고 있는 병, 내 아픔,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수치스러운 거, 그런 걸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하긴 자가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자나 깨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쿡 찌르면 예수님, 길 가다가도 국 찌르면 예수님, 예수님. 목사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 약한 자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주기도문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말이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라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잡히시던 저는 기도에서도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영화로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영광,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예수님 영광 드러내는 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그건 노래란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딱 가보면 고린도 10장 31절 다음 32절 33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적하는 사람에서 네가 사도가 맞냐? 공격을 하고 네 돈 좋아하는 사람이지. 바울이 말이야 온다 그래 말 오지도 않고 거짓말쟁이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막 오해를 하게 만들고 선동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저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는데 믿음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뭐 예수님만 자랑한다 뭐 그것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하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구해 주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잖아요. 막 주님 찬양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가만 보다 어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야 뭐 그냥 막 속도 다 보이고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뭐 비난을 갖다가 이 아내에게 들어도 막 주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 가운데 내용이 뭡니까? 역대상 16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안 뜨는가 보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님 영광 노래하면 예수님 영광 딱 받으시고 입 싹 닫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두 도성을 만드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랑이다. 곧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땅의 도성을,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되는 이 과정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땅의 도성. 그러나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의 도성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하여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땅의 도성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만 하늘 도성에서는 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4절 다 같이 합시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코로나 시작되고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내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들이 잘못 산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잘못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의 사연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여러분의 가는 길에 영광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더 힘있게 하시고, 내가 육체의 가시가 힘들면 자기는 안 해주신다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자 노출했는데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난 니는 출신이 그래, 니는 그래서 그래, 너는 뭐 그래, 너 왜 하는 일에 날마다 그래, 너 왜 자꾸 실패 투성이야? 그럴지 몰라도요, 실망스러운 거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은, 하나님은 겸손하니 구원의를 베푸시고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 되는 것이며,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지금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구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앞으로도 WHO에서는 200만 명 금방, 이제는 이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해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동시에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